하 아담. 그런데 이 하 아담 뒤에 뭐가 있냐면 아파르가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르. 요 아파르가 뭐냐? 요 아파르는 먼지 이런 뜻이에요. 먼지. 요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 아담 또는 더스트 먼지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흙의 아담 또는 먼지의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먼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되면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먼지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 아파르라는 뜻인데 아담 아파르는 소울이 없어요. 소울이 없습니다. 소울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말하고 움직이지만 아담 아파르다. 즉 먼지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이라고 부른다. 왜 흙인가? 이제부터 그걸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이 흙입니다. 흙으로 지은 거예요. 요거는 몸의 재료를 의미하죠. 몸의 재료가 흙입니다. 흙.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됐다. 이거는 사실 소울에 대한 거죠. 소울. 이거는 소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영이 아니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혼이라고 네페시 하야니까 생혼 또는 이거를 생혼 말고 또는 생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생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생령은 스피릿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으로 썼기 때문에 번역상 요 생혼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생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페시아야가 창세기 1장에서 5번이나 사용됐는데 동물에게 사용됐어요.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없으니까 동물들에서는 생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생물,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 살아있는 창조물, 크리처라고 번역이 돼요. 주로 크리처. 그러니까 살아있는 리빙 크리처, 살아있는 물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담도 생물 또는 생혼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생령은 번역의 문제로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생혼이 됐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대체 소울에 대한 내용이죠. 소울. 왜 그러냐면 흙으로 졌을 때 아담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였느냐?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사람을 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때 사람이 아담.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돼요. 여기에 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 담. 그래서 하 아담. 그런데 이 하 아담 뒤에 뭐가 있냐면 아파르가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 이렇게 돼가지고 아파르. 요 아파르가 뭐냐? 요 아파르는 먼지 이런 뜻이에요. 먼지. 요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 아담 또는 더스트 먼지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흙의 아담 또는 먼지의 아담을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먼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되면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먼지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 아파르라는 뜻인데, 아담 아파르는 소울이 없어요. 소울이 없습니다. 소울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말하고 움직이지만 아담 아파르다. 즉 먼지의 사람이다. 또는 흙의 사람이다. 이게 더스트로 번역됩니다. 더스트. 그러니까 먼지의 사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가 딱 들어가면 이 먼지가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 생혼 또는 살아있는 사람, 아담이 됐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원어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흙으로 했을 때 이 흙이 아다마예요. 하아다마. 근데 여기서 민하아다마에서 흙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흙으로부터 먼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지란 단어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니까 먼지란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진흙덩어리처럼 이해하는 거죠. 진흙덩어리, 예술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진흙덩어리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이 생기 미스마트 하임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어떤 숨결, 살아있는 게 생기죠. 그걸 불어넣으니까 네사마 하이가 된 거죠. 네페샤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령이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흙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흙이에요. 흙덩어리입니다. 생기가 없는 거,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서 움직이더라, 사람이 됐다,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도 이미 먼지 아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기도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흙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흙이다. 살아 움직이지만 흙이다. 그런 살아있는 흙덩어리에게 우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흙덩어리인데, 근데 그걸 흙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 즉 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소울이 생경되면서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한다면 이런 거죠. 이거를 굳이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때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고, 여기는 우리 인간, 사람이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 동물이에요. 동물.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동물에는 혼이 없어요. 혼.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혼이 없는 상태에서 몸만 있는 거예요. 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물 뭐 하나 그릴까요? 동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가 이렇게 개가 있다. 이 개한테는 거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개나 거북이나 이 동물에게는 몸만 있어요. 몸만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동물은 어떻게 해요? 몸만 있어요. 역시 하나님 볼 때도 똑같이 이 동물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흙이라고 불러요. 흙. 몸만 있을 때 살아 움직이지만 몸만 있으면 흙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경우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아담은 아담 아파르죠. 아담 아파르. 즉 소울이 없는 먼지 상태의 사람이에요.
소울이 없는 먼지 상태에 살아있는 이것을 우리 인간은 살아있다. 생물, 살아있는 존재. 생혼, 뭐 이렇게 생혼은 안 부르죠. 생물,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이거를 뭐라 부르냐? 흙으로 불러요. 흙. 하나님은 이걸 흙으로 불러요. 이 사람을. 여기도 이제 똑같이 몸만 있어요. 몸만 있고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역시 이거를 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칸 더 내려서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 사람인데 몸하고 혼이 있습니다. 혼. 몸과 혼이 같이 있는 경우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에는 몸이 있고 플러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혼이 있습니다. 혼. 그럴 때 역시 사람은 똑같이 이거를 생물. 왜냐하면 혼이 있는 사람이나 혼이 없는 사람이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물 이렇게 이야기되죠.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사람 또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 몸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이거를 흙이 아니라 생물로 부르죠. 하나님은 이걸 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동물은 흙이에요. 동물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흙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도 생기가 없으면, 혼이 없으면 사람도 하나님께는 흙이에요. 물론 아담 아파르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까지만 아담 아파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인간의 눈에서 보면 생물 다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동물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담 아파르라고 하는 존재도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 아담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그리고 아담 아파르나 아담이나 구분되지 않아요, 사람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동물은 흙이에요. 어차피 영생을 못하고 혼이 없으니까. 사람도 몸만 있으면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 속에 몸과 혼이 같이 있다. 혼이 있는 거야. 몸하고 혼이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 아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 표현은 아담에게 생기가 없느냐? 생기가 있지 않느냐? 있었죠. 아담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담은 바깥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20년 동안 아담 아파르, 먼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산 거예요. 20년 정도를 흙으로 살았어요. 아담은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놓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을 하나님의 이렇게 봐야겠네.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두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는 흙이에요. 흙. 아담 아파르예요. 근데 생기가 들어와서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소울이 있는 거죠. 소울이 있으니까 아담은 흙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면서 아담을 재우고 아담 속에 있는 소울을 빼서 하와에게 넣어버렸어요. 하와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혼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담은 다시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내려오게 됐죠. 여기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이 된 거예요. 생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기가 하와이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즉 소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시점,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하와를 만들기 전까지 짧은 기간인 거죠. 짧은 기간이에요. 이게 뭐 1년일지
아니면 몇 달일지 모릅니다. 요 짧은 안에는 생혼이었던 거,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소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울이 하와를 창조해서 하와에게 들어가니까 아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어요. 생기가 사라진 거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소울이 없는 상태로 동산 밖으로 나가면 아담은 흙이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소멸, 죽습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흙이기 때문에, 소울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다음부터는, 만약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담은 거기서 계속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먹고 계속 생명이 연장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명나무 씨앗을 먹었더라면 더 이상 다른 좋은 나무를 먹지 않아도 영생하게 됐을 거예요. 영생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생하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못했어요. 그래서 흙인 상태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하와를 봅니다. 하와를 보면 하와는 이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면서 하와의 몸은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아담에게 20년 동안 아담이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부모가 있는 거죠. 아담에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다. 아담 아파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아파르인 것은 모든 창조 기간을 다 함축해서 내가 만들었어 하고 끝내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 하고 끝내는 겁니다. 모든 그 138억 년이라는 긴 모든 과정을 다 함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내용, 사람을 창조한 내용 이런 거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아담 아파르예요. 사람인데 먼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온 다음에 아담을 재우고 아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몸은 흙이죠. 몸은 흙인데 아담 속에 있는 생기를 가져온 겁니다. 생기. 이 생기가 소울이죠. 소울이니까 하와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고 아담에 있는 소울을 가져와서 하와에 넣는 순간 하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이 일로 이동된 거죠. 아담에서 하와로. 그런 다음에 하와랑 아담이 밖으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때 하와는 흙인데 동시에 생기가 있죠. 소울이 있는 겁니다. 이 생기는 소울이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소멸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다 하니까 이게 안 보이네. 하와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죠. 영존하죠. 영존. 소울, 생기니까. 생기는 소울이니까. 혼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영존합니다. 나중에 하와는 부활하죠. 부활해서 재판을 받고 천국에 살아서 백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소멸했습니다. 죽는 것과 동시에 아담은 소멸했죠.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담은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하는 게 본체인데 그 본체가 소울인데 소울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내용이 다른 거죠. 동시에 아담도 부활하고 하와도 부활한 게 아니라 하와만 부활하고 아담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주죠. 근데 하와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16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와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아닌 거죠. 벌은 16절이죠. 16절 상반절인데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까지가 벌이에요. 근데 이것도 벌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여성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느끼는 모든 그 해산의 고통 이런 모든 게 하와한테 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와만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줄여준 거죠. 획기적으로 줄여서 하와가 고통을 못 느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동산 안에서만 받은 혜택입니다. 근데 동산 밖으로 나가니까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벌을 일부러 내린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자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소울들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아담이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와는 하나님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안 듣죠. 하와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 말을 듣죠. 아담은 흙이기 때문에, 소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울이 없는 사람을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소울이 없는 사람, 죽어도 소울이 있어서, 영이나 혼이죠. 영이나 혼이 있어서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아예 안 죽는 존재, 그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도 안 죽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소멸되어 없어지면 그거는 흙이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 속에 소울이 없거나 스피릿이 없다, 영이나 혼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 죽음이 그에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소멸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